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누구보다 우리를 절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매 순간 주님 주신 힘, 능력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님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따뜻한 사랑의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만남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아버지 매 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쉽게 나와 예배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그 뜻에 우리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 다하여 아버지 우리 삶을 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길을 이기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장소 아버지 삶의 자리 모든 곳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주여 성령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결정한 나의 계획을 쫓느라 아등바등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의미 없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삶의 모습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붙들려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능력 의지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기도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도 한 해에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언제나 자아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만 주님의 뜻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아멘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결단하며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펼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아멘. 머리에 걸루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아멘. 그래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능력으로 또한 치유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축복하며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당시에 청년부 담당 전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그때 신출래기 중등부 전사가 그 교회의 중등부 담당 부장 선생님하고 그 부장님은요 그 교회에서 교사장법이 좀 꽤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장님하고 전도사랑 크게 대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이 아주 심각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사님은 사실 그 교회가 모교회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 출석했던 목사님. 그래서 그 전사님이 나중에 신학교 가서 다시 그 교회에 전사로 부임한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 부장님은요 교사로 섬긴 지 아주 꽤 오랜. 그래서 그 전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분반 담임 선생님으로 그 전사님을 가르쳤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서로가 교사와 학생으로 만났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던 그런 관계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장 선생님께서요 새롭게 배치가 됐으면 그 전사님을 중등부의 수장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어린 시절부터 다 봐서 아는데 뭐 이런 느낌.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잘 섬겨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아유 네가 뭘 알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상태로 몇 개월을 이렇게 지냈는데 결국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여름 시즌 돼가지고요
이 전사님이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게 이게 폭발한 거예요. 부장님한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부장님이 저를 잘 섬겨줘야지. 담당 부서 전사를 세워주지 않으면 결국 선생님들도 잘 안 따라오고 아이들도 저를 무시하잖아요. 부장님이 저를 잘 섬겨주셔야죠 라고 따져 물었고, 이게 좀 약간 참고 참다가 폭발하다 한 거다 보니까요, 이게 좀 많이 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장님도 기분이 확 상한 거죠. 야, 니 새파랗게 젊은 믿으면서 네가 어린 시절부터 내가 봐왔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감정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 잘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잘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를 감정 싸움이 되고 나니까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 교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까지 나섰는데, 그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아니고 아주 큰 교회였거든요. 일명 메가처치였는데 담임 목사님까지 나설 정도면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 문제에 개입해서 중등부 부장님과 또 전사님 사회를 잘 중재하면서 어쨌든 이 감정적인 부분을 좀 해소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등부 부장님은 고등부의 평교사로, 또 이 중등부 담당 전사는 유초등부 담당 전사로 보직을 변경시켰어요. 뭐 잘 해결됐다 하지만 감정적인 남아있으니까 이게 계속 사역하는데 방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직을 변경시키고 서로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좀 다시금 책임을 지게 했던, 그리고 다시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잘 주의해서 사역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이 중등부 담당 전사, 사실 그 정도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죄송합니다, 이 전사님을 잘라버리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 교회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중등부 전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사건 경위를 이렇게 차근차근 묻다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에게 혹은 교육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게 무슨 값으로 주는지 아냐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례비를 주시잖아요. 교육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무슨 값으로 이 사례비를 주는지 아냐고 물으신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씀 하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뭐 설교하고 또 교회 사역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주는 그런 사례비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그거 설교한 그런 보수로 혹은 어떤 사역을 감당한 것에 대한 수고비로 준 게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참는 값으로 주는 거다. 참는 값으로 주는 거다. 그거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행여라도 너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그걸 무시하면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너의 연성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라고. 이 권면, 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항상 본이 되는 삶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다듬기 위해서 마치 조각가가 조각을 가다듬기 위해서 정을 들어서 이렇게 막 가다듬잖아요. 그치? 깎아내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정으로 삼아서 당신을 깎아내실 때가 있다고. 그거 깎이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결국에는 더 아름다운 형상으로 가다듬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누군가 나를 아프게 찌르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이 사람은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러지?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정으로 삼아서 나를 지금 가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하면 당신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초년생, 쉽게 말하면 경험이 없던 전사가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저도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혹 성도님들이 속상하게 하거나 혹은 교회 일이 내 생각대로 잘 지내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더 넓은 가슴으로 품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더 묻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지금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선택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다 결단해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참 와닿아요. 한마디로 성도님들에게 몸소 복음을 사는 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참는 그런 본인이 되어주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목회자의 길이 힘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되어주는 삶. 똑같이 연약한, 똑같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본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방향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족한 종이 정말 본보기 제대로 보이는 그런 목회자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전 부족하거든요. 전 연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참는 본이 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에도 제가 참지 못하고 좀 약간 혈기로 반응했던 시간이 한 번 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막 욱 올라오는 거, 이거 참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욱하는 마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러면 안 되지 깨닫는 것이, 그래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 붙잡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분 상한 일이 있을 때, 또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불만 갖고 이 불만 같은 이 감정으로 어떤 그 상황을 혹은 그 상대방을 바라보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내가 받는 사례비 참는 본인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붙잡고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참게 되고 더 품게 되고 더 인내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디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참는 본이 되는 거, 여기에 다 해당되는 그런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묻지마 범행 이런 거 막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불안정한 가치관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참는 분이 되어준, 또 하나님께서 더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참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그 썩어져가는 그 망해가는 가치관들을, 왜곡되어져가는 가치관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참는 본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그런 복음을 살아가는 본이 되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럼 본보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을 얘기할 테니까 들으시고 한번 옆 사람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십시오. 막 누군가 감정적으로 막 부딪혔을 때 그때 물으시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막 유도치는 그 상황 속에서 뭐 걷잡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는 나의 모습, 그 죄된 모습을 꺾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생각에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본보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결단을 옆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참는 본보기로 살겠습니다. 시작. 참는 본보기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 본문 말씀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지금 이 본문의 바로 앞부분은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디? 라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혹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나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너 이런 고백한 거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가운데 주신 고백이야. 너의 이 고백을 반석 삼아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기반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그냥 줘준 게 아니라 너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어떤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러면서 오히려 큰 칭찬이 무색해질 정도로 큰 꾸지람을 들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넌 사단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베드로같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다시 말해서 방금 전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아가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는 순간 언제든지 사단이 그런 생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리 대단한 고백을,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쉽게 분노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도 안 하고 이런저런 잡스러운 생각 있잖아요. 이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큰 고민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고민을 제가 할 때마다 불안이 저를 막 휘어잡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정신 차려. 이러다가 사단에게 종노하기의 십상이야. 너 이러다가 무너져.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멀어질 수 있어. 정신 차려. 저 자신에게 제 영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저의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누군가가 뭔가 실수할 때, 잘못 행할 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게 분별하십시오. 저 사람 지금 걸려 넘어졌구나. 저 사람 지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그럼 우리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저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를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배후에서 악한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는 중을 분별하면요, 사단은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의 유혹에 혹은 걸려 넘어뜨림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로 혹은 혀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릎으로 싸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싸울 줄 아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잠시 지피식이면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대적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넘기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첫째로, 사단 마귀는 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은요,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참소라고 정의합니다. 자, 우리 잠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할 텐데,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 마귀를 향해서 참소하는 자, 그것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사단 마귀의 세력은요, 시간만 나면 참소라는 이 도구, 이 공격 무기를 통해서 일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 말끔했던 사람이랄지라도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 참소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라고. 그 사람이 문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걸려 넘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참소의 특징인데요, 한마디로 참아주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누굴 모함하고 아주 냉랭하게 다른 사람을 공격해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점점 악한 세대가 되면 이 서로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참소라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요, 특별히 2장 3절 이하에 보면 연세 드신 여성분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마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특별히 뭐 술 많이 먹지 말고 행실이 거룩하고 다 있고 그 중에서 모함하지 말며 참소하지 않는 인생, 이런 사람이 기준이 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그런 기준에 맞다라고 소개하는, 언급하는 장면이에요. 자, 지도자가요, 참소 잘하는, 쉽게 말해서 막 비판 잘하고 막 누군가를 판단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공동체는 아주 죽을 맛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밑에 사람이 힘든 건 기본이고, 사실 말하자면 사단마귀가 그 사람 통해 신나서 일하거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된다면, 아, 지금 사단마귀가 내 뒤에서 장난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참소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스스로 내가 지금 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지금 문제를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보인다고, 다시 말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지금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함으로 이 문제에 시정하고 새롭게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는데 내가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가만 보면 입으로는 분명 정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참 논리적으로 잘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요, 그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깨지는,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조언, 비판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조언, 그런 비판은요, 사실은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그런 조언이 아니라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판, 결국 참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제기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비판은요, 엄밀히 말해서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한마디로 문제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안 없는 문제 제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과 다툼을, 또 감정적인 상처만 남게끔 만들거든요. 비판, 참소, 만약 해야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는 자리로 나가는 이런 나의 열심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지적하고 비판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고요, 교회를 혹은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말로가 아니라 더 강력한 힘이 있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떤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 기도보다 말이 더 앞서고 있다. 이러면 내가 지금 참소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영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보다
말이 앞선다면 그게 참소예요. 말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인생. 문제 제기하기 앞서서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쿠션을 먼저 붙잡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뭐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또 기도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저는 영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영일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 기도 안 하고 말만 앞서는 혀로 싸우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는요, 작은 문제만 발생해도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혀로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로 일하는, 무릎으로 일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무슨 기도야, 빨리 얘기해서 빨리 해결해야 속편해. 이거에 넘어가면 참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 자녀에게 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안 돼. 백날 얘기해봤자 아빠는 참 또 그래, 이렇게 반응해요. 때로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콱 쥐어박고 싶을 정도로 얄밉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말로 훈계해봤자 오히려 감정만, 관계만 틀어진다는 것 제가 이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이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너도 다 그랬다고. 너도 다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가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책 좀 소개해 드릴게요. 거북한 10대, 거룩한 10대라는 책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미 다 자녀 키우신 장로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0대들이요, 보통 부모들의 속을 썩이는 그런 존재, 한마디로 반항의 시기라고 우리 정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10대를 향해서 우리는 거북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데, 영의 눈을 들어서 다시금 분별해 보면 부모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한참 달리고 있는 시기,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적으로 가장 바쁜 그 시기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더 집중하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요, 자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춘기를 맞아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이 자녀를 사용해서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대들은, 반항의 시기를 맞은 10대들은요, 거북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를 향해 나가게끔 도와주는 거룩한 10대라는 거예요. 10대들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모들을 거룩한 자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저 녀석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보여주시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말하라고요?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 두 번째로 사단 마귀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 마귀의 주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 참소라는 무기도 있지만 거짓말이라는 무기도 사단 마귀가 즐겨 쓰는 무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만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특징은요, 앞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맞는 말로 쭉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싹 풀어가지고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용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한동안 저희 카페에 신천지 와서 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자, 2단 한자 뜻 혹시 아세요? 달을 위해 끝단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요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비스무리하게 처음에는 맞는 얘기처럼 우리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요 점점점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 상황에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이런 거짓말. 마귀는요 선동을 또 주무기를 사용하는데, 자,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선동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처음에는 맞는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막 선동해요. 그래서 막 분노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하면서 반응하게끔 만든 다음에 조금씩 부풀려진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휘어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기 쉽다는 거예요. 누군가 감정적으로 막 대립했을 때 분노의 마음에 휘말리면요 마귀에게 쓰임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만드는 그런 막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귀에게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용서요. 자, 어떤 사람을 불편한 마음이 생겼을 때, 혹은 미워하는 누군가가 생겼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요. 그렇죠? 막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끌어올라요.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맞냐 틀리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가 더 크게 부풀려가기 시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사랑해라, 품어줘라, 이런 주님의 뜻은 다 놓쳐버리고 마귀의 계기에 빠져서 분노를 일하게 돼요. 결국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아까 소개했던 그 전사님과 부장님, 말로 잘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정적으로 맞서다가 교회까지 막 흔들릴 그런 문제로 커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요, 해도 그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필수사항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나도 용서함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야지, 이렇게 용서의 마음을 품은 인생 가운데 결코 사단마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잘 넘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언짢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요, 스스로에게 다시금 되물으십시오. 아,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있구나. 나도 똑같이 죄된 주님 앞에서 문제투성이인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다는 것을 내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불쾌감이 아니라, 아, 나도 주님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상황은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쾌감, 언짢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국렬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참는 본보기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본보기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그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그분 쓴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동의하고 또 그 가치관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거든요. 특별히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남의 형통을 즐깁니다. 내 인생이 바뀐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형통을 즐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의 단점, 어떤 문제, 이건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오히려 유익함과 장점을 크게 보면서 그 장점만, 그 좋은 점만 더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아주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형통함이 자기에게 오히려 흘러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오해해서 뭐 지적하면 안 된다, 비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곡해해서 들으실까봐 다시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비판하고 지적해서라도 옳은 모습으로 개선해야죠. 그런데 반드시 비판하고 지적해야 될 상황이라면 먼저 눈물로 기도하신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 싸우지 말고 먼저 기도함으로 싸울 줄 아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용서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이길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고 우리 봉헌하시면서 말씀을 다시금 정리하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매 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참는 본보기로, 또한 섬기는 본보기로, 또한 헌신하는 본보기로 구원받는 백성답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에든지 말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든지 주님의 마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하나님 매 순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매 순간 그렇게 다른 삶을 대학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정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형통함으로 주님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정말 의미있게 활용할 줄 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 영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예수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